할렐루야. 토요일 새벽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보길 원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우리 3절로 고백해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양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 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르곤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였고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모세는 자신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위치도 아니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라며 손사래를 쳤지요. 3장과 4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이러쿵 저러쿵 갖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은 도저히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도 두 번도 아니라 4번이나 하나님께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청도, 사람의 부탁도 4번 정도 하면 들어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4번이나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 13절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 모세가 거절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바로왕이었습니다. 바로왕. 바로왕은 얼마나 이 모세에게 큰 장애물이었는지 모릅니다. 바로는 그 당시에 엄청난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있던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모세가 그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두려운 요소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세우셨고 이제 당신들을 이끌어 이 땅 애굽으로부터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가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보고 모세를 보고 당신의 권위가 어디에서 오느냐, 당신이 어떤 위엄과 능력을 갖고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그 하나님이 당신을 보낸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에 어떻게 제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걸림돌은 하나는 바로 왕이었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12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바로 앞에 설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너를 보냈느냐 했을 때에 나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세에게 하나님 두 가지 약속하시는데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네가 너를 보낸 자가 바로 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끝까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하면서 보내실 자를 보내소서 하고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모세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예전에는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지요. 이런 태도를 가졌어요. 이것들이 나를 못 알아봐? 내가 감히 누군 줄 알고? 나는 어느 것이든 다 할 수 있어 하고 생각하며 행동했던 모세였지만 이제 40년의 광야의 계절을 통과하면서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충분히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속마음으로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 모세야, 이제서야 네가 네 모습을, 네 본 모습을 보게 되었구나. 너의 약함을 인정하게 되었구나.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짜증도 내시고 화도 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를 보내기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끝까지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모세가 적임자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사람을 보아도 우리의 기업에서도 인사과에서 사람을 임명하고 또 승진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보는 거에는 면접을 하는 거에는 굉장한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이 어떤 능력일지, 능력 있는 사람일지 적임자일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자기는 못할 것 같이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감당할지 정확히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지팡이까지 쥐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마법의 지팡이입니다. 어떨 때는 뱀으로도 변하고 또 어떨 때는 갖은 이적을 행할 때에 사용하게 하셨던 그 지팡이를 모세에게 쥐어서 보내십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던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을 잘하는 말의 달인 아론 형을 붙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도 신실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흡사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잠시라도 나를 위해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은 이 배자들 잠이 골아 떨어진 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죠? 몇 번이나.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를 낼 법도 하신데 그러나 안타까운 눈으로 그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의 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고 사명을 주실 때는 분명히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고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과 힘과 피할 길을 함께 주시며 또 약속도 함께 주어 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8장 14절 15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빈틈이 없으십니다. 공짜도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보내실 때 꼭 우리에게 언약과 약속을 주시며 감당케 할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홀로 길을 떠날 때에 에서의 눈을 피해 그가 죽일 것을 두려워하여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맞닥뜨리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시험대를 통과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35장에도 야곱의 집안에 환란이 있었죠. 에서를 만나는 것은 괜찮았지만 그 에서를 따라가다가 사랑하는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그 세겜 족속을 아들들이 진멸하였더니 그 가나안의 연합 족속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진퇴양난의 위기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고 그 족속을 사랑하셔서 그를 치려는 족속 연합군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어서 저 야곱 족속 그냥 보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도저히 그들을 해할 수 없다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어 야곱을 피하게 하셨고 그 족속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금방 허락했을까요? 허락지 않았지요. 너희가 누구간데, 또 너희들이 말하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너희들 말을 어떻게 믿고 너희들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백성들을 보낼 수 없다고 거절하시죠. 그러나 바로가 그렇게 거절한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과 각본 속에 넣어 두셨습니다. 왜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게 했을까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과 믿음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이런 상황과 또 내가 이렇게 놓아준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과연 너희가 나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또 내가 너에게 행한 명령들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은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줄이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먹이게도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교회 여러 가지 분쟁으로 인하여서 경찰 조사란 것을 받고 왔습니다. 저는 처음 분당 경찰서에 갔는데요. 경찰 조사란 것도 처음이고 경찰서에 가서 본 것도 처음인데 들어가자마자 가운데 유리막으로 되어 있는 또 CCTV가 있는 조사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를 조사하게 된 경찰관이 굉장히 아주 등치가 크고 키도 크신, 또 인상이 제법 부리부리한, 쉽지 않아 보이시는 그러한
형사였습니다. 저도 처음이라 마음이 많이 쫄리고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될까. 물론 저는 솔직하게 제가 해야 될 말들을 하고 다 잘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서게 된 모세를 묵상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가야 되는데 아침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마음이 쪼그라들고 두려웠을까. 이 모세는 이 왕궁의 생활을 해본 왕자 출신 아닙니까? 왕궁의 그런 규모라든지 또 크기라든지 그리고 그 당시에 바로 왕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바로는 바로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통치자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바로를 태양신 라의 아들, 이름이 라죠. 태양신 라의 아들로 신의 화신으로 믿었습니다. 단순한 그가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명령이 아니라 바로 신적인 존재를 가진 그런 존재의 명령이고 말이었고 뜻이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뭘 얘기하면 그건 이미 벌써 신적인 신탁인 것입니다. 말씀인 것이죠. 누구도 그의 말에 반대하거나 불복할 수 없었습니다. 또 바로는 정치, 군사, 종교, 경제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최고의 통치자였고 특히 군사의 최고 세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군사들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추격했던 일을 우리는 다 기억할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러한 바로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복종하였고 바로의 행체가 지나가면 그들은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생명이시여 태양이시여 같은 칭호를 붙이면서 바로에게 신적인 존재로서의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오늘 이 바로를 만난 것이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그 바로 앞에서 정말 주눅이 들고 두려웠겠습니까? 자, 바로가 어떻게 5장 2절의 말씀인지 한번 볼까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화를 벌컥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란 자가 누구냐? 불쾌합니다. 다시 말해 이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신이기 때문에 신과 신적인 존재로서 만난다는 거예요. 감히 나에게 와서 여호와란 자가 누구이기에 감히 나도 얼마나 이런 위엄과 능력을 갖고 있는데 난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당시 바로의 권위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백성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사흘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도록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당치 않습니다. 코웃음이 납니다. 감히 나한테. 그러면서 오히려 그 이스라엘을 감독하는 감독관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배가 부르고 게을러서 이런 힘든 노동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더 오히려 그 노동의 강도를 높여라. 그러면서 이 별도를 만들 때는 짚을 같이 줬었는데 그 짚을 너희들이 스스로 주워와가지고 와서 만들고 벽돌을 똑같은 양만큼 할당된 양만큼 채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벽돌을 만드는 양도 정말 만만치 않고 힘들었지만 그 벽돌에 들어간 짚이 필요한데 여러분 아시죠? 벽돌을 만들 때. 전 어릴 적에 할아버지가 초가집에서 사실 때에 그게 이제 벽이 흐물어지니까 흙이니까
마르고 허그러질 때 그것을 진흙으로 계속 바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냥 바르는 것이 아니라 지푸라기를 같이 넣어가지고 이 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진흙이 쉽게 흘러내리지 않고 더 강한 또 높은 내구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짚을 같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짚을 이제 안 주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가져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당시 이 바로가 얘기했을 때는 추수교였어요. 추수 지나서 여러 가지 찌끄러기들을 모아다가 이 바로가 명령한 대로 벽돌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이 투정이 나왔습니다. 이 왜 갑자기 우리에게 농도의 강도가 높아졌는가? 알고 보니까 모세하고 아론이라는 사람이 바로에게 가서 우리를 내보내게 달라고 했을 때에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 아론에게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5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어떤 짓을 했길래 그들에게 칼을 주여, 백성들이죠, 바로와 애국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칼을 쥐어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가 그때도 하나님께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 제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저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너는 행한 것밖에 없는데 바로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고 또 우리 백성들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해야 됩니까? 모세가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는지 여러분 예상이 되시죠? 제가 93년도에 논산에 29연대인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름에 입소를 하였습니다. 가서 잘 맞지도 않는 군화와 군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4주 동안을 입소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정신없이 훈련을 받았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정말 가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며칠 지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내무반장이 저녁에 점호를 하기 위해서 동작 그만 하면서 저희 내무반에 들어왔습니다. 한 20명 정도가 쓰고 있는 내무반이었는데 갑자기 번호하는 거예요. 우로 번호하는데 제가 세 번째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하나, 둘,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날 간식으로 나온 자두가 있었는데 그 자두 한번 먹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막 정신없이 지내다가 이제 아직 내무반장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서 청소하고 뭐 하면서 그 자두를 한 입 베어 물고 있었던 거예요. 가득 베어 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이라는 하나, 둘, 3을 제가 못했던 거예요. 갑자기 내무반장이 이야기합니다. 이 자식들 군기가 빠졌구만. 당장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아주 힘들게 그날 훈련을 받았는데 저 때문에 제가 그 자두를 먹고 있다가 대답을 못해서 우리 동기들이 다 얼차려를 그날 땀나게 받는 그 상황에서 제가 얼마나 엎드려 있으면서 동기들한테 미안했을까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나 하나의 잘못 때문에 함께 이렇게 기합을 받았으니. 여러분, 모세는 어땠을까요? 그 모세 아론이 이 바로에게 이야기한 것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노역이 더 심해지고 강도가 커졌을 때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미안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담력을 주시고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모세는 담대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1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에게 행한 일 내가 보았다. 앞으로도 너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래. 강한 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말하는 거지요.
너가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라. 강한 손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땅에서 쫓아내리 백성들을 내보내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모세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취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강도 내가 건널 수 있으며 어떠한 힘든 광야도 내가 통과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믿기만 해야지 라고 이 모세는 마음의 믿음으로 고백했으며 백성들을 이끌고 땅을 지나가며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에, 물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모세를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처럼 우리 앞에 큰 산과 같은 신과 같은 능력과 같은 어려움과 같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과 말씀을 믿고 내가 강한 손과 팔로 너를 붙들며 인도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어떠한 어려움도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믿음과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신적 존재 같았던 그 능력과 위엄이 있었던 바로 같은 존재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바로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모세와 같이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해결해 주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저희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